12월 3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하고 괴로워했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되뇌며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진리와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고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다.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벨사살 왕 제3년 다니엘이 다시 환상을 봅니다. 두 뿔을 가진 수장이 사방을 들이받는데 두는 사이에 뿔이 난 수렴소가 나타나 수장을 칩니다. 수렴소의 뿔에서 작은 뿔이 나아 커지더니 제사를 없애고 진리는 땅에 떨어집니다. 이 일이 2300일까지 계속된 후 성전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본문 해설, 수장과 수렴소 환상 8장 1절에서 8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첫 환상을 본 지 2년 만에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두 개의 긴 뿔을 가진 수장과 서쪽에서 나온 수렴소에 관한 것입니다. 수장의 두 뿔은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취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쪽에서 온 수렴소는 빠른 발이 특징인데
이는 서쪽에 기원을 둔 나라가 그 세력을 동쪽으로 빠르게 확장해감을 의미합니다. 수량은 그 위세가 대단해 보였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수렴수에게 짓밟히고 맙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두 뿔을 가진 수량과 빠른 발을 가진 수렴수의 운명이 어떻게 묘사되었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수량의 두 뿔은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취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쪽에서 온 수렴수는 빠른 발이 특징인데 이는 서쪽에 기원을 둔 나라가 그 세력을 동쪽으로 빠르게 확장해감을 의미합니다.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각각 어떤 면에서 대조되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하늘 군대를 대적하는 작은 뿔 8장 9절에서 14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수렴수의 뿔에서 자라난 작은 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을 향해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급기야 그 세력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이 뿔은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회파하며 진리를 짓밟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거룩한 이가 탄원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는 박해로 고난받는 신앙 공동체의 탄원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성소가 회복될 것입니다. 때로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작은 뿔은 이전의 통치자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이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을 향해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급기야 그 세력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이 뿔은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회파하며 진리를 짓밟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될 때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때로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이 질문에 각자의 답을 해봅시다. 묵상 에세이 연단의 유익 치열한 순종 김병삼. 시험은 우리를 세밀하게 연단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필기는 그나마 쉽습니다. 책으로 공부하고 외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기시험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전석에 앉아 운전해 봐야 합니다. 처음 운전할 때는 서툴기에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작은 접촉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게 됩니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려서 위반 범칙금을 내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렇게라도 고쳐지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습관이 결국 우리를 치명적인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접촉사고가 아니라 인명사고가 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기기 힘든 큰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혹독한 연단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혹이며 우리가 새로워질 적기입니다. 한절 묵상 다니엘 8장 13절에서 14절에 관한 묵상.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 참담한 상황이 끝나기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예정되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위로와 확신, 소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존심이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하고 괴로워했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되뇌며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진리와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